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44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창세기 44장은 요셉 이야기 절정으로 향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지를 시험하고 있는데요. 앞선 내용에서 요셉은 형제들을 잔치에 초청한 후 자신의 은잔을 베냐민의 자루에 몰래 넣게 합니다. 그리고 형제들이 길을 떠난 뒤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을 도둑으로 몰아가지요. 표면적으로 보면 형들은 억울한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순한 함정이나 복수가 아닙니다. 요셉은 형제들의 마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과거 형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동생 요셉을 버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버지 야곱의 슬픔보다 자신들의 감정과 욕심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특히 본문에서 중요한 인물은 유다인데요. 창세기 37장에서 유다는 요셉을 팔자고 제안했던 사람이죠. 그러나 창세기 44장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납니다. 유다는 이제 베냐민을 위해 자신이 대신 종이 되겠다고 말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 은잔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죄인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 14절 말씀에서 유다와 형제들은 모두 다시 요셉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실 그들은 도망칠 수도 있었죠. 요셉의 은잔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은 베냐민 한 명이었습니다. 다른 형들은 자기들만 살 길을 찾을 수도 있었죠. 그런데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이제는 서로를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이죠. 과거의 형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요셉을 미워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결국 노예로 팔았습니다. 동생의 고통보다 자신들의 감정이 더 중요하였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의 양심을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은 함께 책임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성숙한 믿음은 나만 사는 믿음이 아닙니다. 함께 지는 믿음, 또 끝까지 떠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정죄하고 멀리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본문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형제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15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요셉은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잔도 다시 자신이 넣게 했지요. 그런데 왜 묻습니까? 형제들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형제들이 정말 변화되었는지 여전히 변명하고 책임을 피하는 사람들인지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의 문제 앞에서 드러납니다. 어려움 속에서 어떤 말을 하는가, 억울함 속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유다는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사실 충분히 변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입을 닫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기 때문이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변명이 사라집니다. 진짜 회개는 핑계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면 먼저 변명하기 다급합니다. 상황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신앙인은 문제 속에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동생을 팔아놓고도 죄책감 없이 살아갔지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요셉은 말합니다.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겉으로 보면 공정한 판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목적은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형제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었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과거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형들은 한 동생을 버리고 자신들의 길을 갔습니다. 요셉이 울부짖어도 외면했고, 동생을 팔아버리고도 돌아섰고, 아버지의 슬픔보다 자신들의 안위가 중요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같은 상황을 다시 허락하십니다. 너희는 이번에도 동생을 버릴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도 시험하십니다. 손해를 볼 때, 희생해야 할 때, 그 순간 우리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바로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킨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의 형들은 동생을 버렸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요셉을 팔았고 책임을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형들은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함께 돌아왔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인정했고 또 베냐민을 버리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특별히 유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회개의 열매를 보게 되죠. 진짜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의 변화라는 것은 책임을 피하던 사람이 책임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대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사람을 버리지 않는 믿음, 그리고 자신의 유익보다 사랑과 책임을 선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기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품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변명보다 회개를 선택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짊어지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엘사랑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가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듣는 말씀마다 삶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형식이 아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엘사랑교회 모든 우리 또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화목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자녀들의 또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가족 모두에게 건강과 안전을 하나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